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신성한 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신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래서 유대인에는요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바로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어떤 종파는 바로 에세네파. 해서 세 가지 종파가 있어요. 자,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 세 가지 바로 파가 바로 유대인의 핵심 바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에세네파 해가지고 이 종교는 율법에 충성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해가지고 바로 시브리 말로 하시딤이라 하시딤. 하시딤은 뭐냐?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그리고 또 에세네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0가지? 아니에요. 무려 613가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예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 거룩한 자. 바로 바리새파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 니고데모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핵심의 말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 가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자,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는 권사님.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비요. 라비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향해서 지금 라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스승이라는 뜻,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랍비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랍비란 말은. 자, 그러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첫째로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안수받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뭐냐? 자,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서품을 받으면 그 학자들이 모여 있는 또 어떤 단체가 있어요. 거기 단체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학자들이 모여 그 단체에 가입한 다음에 일정한 또 교육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또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 독자적으로, 자, 모세 율법 613가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613가지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통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40대 이상으로서 바로 이 랍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랍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돈이 많다고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가 높다고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갖춰서 정말 뛰어난 학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랍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죠. 랍비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부자라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요 하고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랍비요.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는 목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안에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니고데모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 자,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랍비면서 어떤 또 직분을 갖고 있냐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로 사내들이 공예라고 해요. 공예. 이 공예 회원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또 장로나 또 학식이 있고 그리고 또 위치가 있는 사람 사이에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내들이 공예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원조차도 많은 게 아닙니다. 딱 71명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국회의원. 그죠? 바로 종교적인 문제, 또 뭐 율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이 공예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제사장이나 장로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만이 71명 가운데 바로 포함이 돼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어떠한 낚시를 갖춘 것도 아니고 어디가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사내들이 공예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지혜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지금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쇼킹인 사건이에요. 좀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로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은 대립관계예요.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파에 속한 이 바리새파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낮이 아닌 밤에.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사내들이 공예원이고 랍비고 학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당시 정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목수였던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쇼킹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구원자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지금 자기의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뭐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그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이제 에덴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당시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인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그들 끝입니다. 지금은 끝이에요. 지금은 끝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천안에 살다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왕십리에 살 때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님이 50대 초반이셨어요. 아침에 할머니 인사하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와도 아버니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도 안 계시고. 나중에 누구 인도를 받고 이제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하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53세 54세밖에 안 되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동네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갔다가 주사 맞다가 쇼크 일어나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아침에 인사하고 가서 오후니까 할머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데만 뭐가 들어왔냐면 허무함이 들어서 허무함. 아, 나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나도 죽게 되는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 불과했지만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끝나는구나.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도 결국 죽게 되는구나. 하고 나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들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자, 내가 육체만 알지 영혼에 대해서 몰라야지. 그러니까 육체로 끝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내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6년 동안 허무함이 사라졌을 때 제가 살았어요. 근데 20대 때가 예수 믿고 동의 참석해서 교회 참석해서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강사목사 안수해줄 때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병 고침 받으니까 성경을 알게 되니까요. 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 육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 믿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육체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육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고 영생. 내가 육체는 죽어도 육체는 땅에 묻혀도 내 영혼이 갈 곳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이 공예인이요 억지로 학식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밤에 좀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 돼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좀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중생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바로 니고데모는 뭘 가지고 이제 좀 찾아왔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막혀서 해결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중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자, 한번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자, 3절 보시면,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그거예요. 뭘 가지고 거듭날 수 있냐 그거예요. 이런 돈 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식을 가지고 많이 있는 거 배운 거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5절 하나님 저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답을.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아닌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임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차이는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믿어집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사건이나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메시지를 하나 내려진 사건, 이게 다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 경관 여리고성이 뭐 7바퀴 일주일 동안 돌아가기 무너지냐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이런 걸 세상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도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입으로 예수님 나의 삶의 구주되시나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생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고요. 만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아멘. 오늘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렇게 핵심적인 복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나는 방법 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대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머님에게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대목이 4절에 나와요. 자, 이 니고데모의 이 물음의 핵심의 대답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아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난 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동쪽에 걸어와가지고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도 아멘? 자, 태어나도 사람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나면 거듭난 거, 중생한 거, 이거는 사람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 중생하는 거,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는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새롭게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초청하는 선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간증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자, 어떤 자녀 들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였대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강도짓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가 돼 있어요. 강도질하고 나면 사기치고 나면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그 목사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돼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자녀들 말씀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아름답게 쪄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꼭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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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로마서 8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을 쓰고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00년 뒤에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250조. 자, 로마서 8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 자,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어주시는 분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녀, 우리 중생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와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다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 어디 갑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는 다 하늘나라 간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인생들이 왜? 물과 성령 거듭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그게 신앙이셨는데도 내가 죽어도 지옥까지 천국까지 못 가고 거기 가는 권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다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습니까? 안 됩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도 내가 중생에도 끊임없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나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이지만 거듭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뭡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찾아봅니다. 한번 요한일서 성경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봅니다. 388쪽입니다. 388쪽 요한일서. 자, 1장부터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자, 388쪽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중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 살으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무리 중생을 얻고 우리 영생이 주어져도 이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죠?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내 육신의 삶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영성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것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 삼성 이건희에다가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조, 도십조, 수십조 갖고서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냐,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좀 열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학식이 많이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이 청년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24시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어머니가 이제 보고 저녁에는 이 아들이 이제 거기에 가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30대 청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 그 편의점 안에 붙들이 불려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틀만 잡혔잖아요. 이틀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이 청년도 나이가 돼서 31살이 넘게 안 됐어요. 근데 이 31살 청년,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청년 각을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남의 것 훔치고 간도 돼가지고 수시로 감옥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던 게 무기징역 당할 거 아닙니까? 그 일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 먹고 사는 거였는지, 남의 걸 훔치고, 예? 강도니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이 청년이 거기에 생각했지, 영혼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 칼로. 여러분 20만 원이 뺏었던 20만 원. 그 20만 원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만 거, 다시 이 청년. 여러분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영혼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갈 수 있는 것, 천국에서 삶이 더 중요한 일로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 앞에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인 일에 내가 집중했다면 이 영적 일에 집중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빛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